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전임 사역자이신 우리 박현일 목사님하고 박지훈 전사님이 동시에 출타 중이라 방송이 좀 원활치 못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사모님이 방송실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또 귀한 가정에서 이 방송 장비를 잘 헌신해 주시는 바람에 우리 같은 초보자들도 이제 조금 다룰 수 있게 돼서 방송 송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더불어 이 공백을 또 우리 김하영 권사님께서 반주로 섬겨주셔서 또 그 반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또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제가 가끔 출타해서 바깥에 가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나 이런 걸 들을 때 우리 마정근 전사님이 그 새벽에 성경을 읽는 소리가 그 방송으로도 들려요. 참 좋습니다. 은혜롭고. 예.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말씀이 잘 안 나오고 음성이 잘 안 터지지만 여러분 여기 서 있으면 알게 돼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강단에 서서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중석에서는 나름대로 그냥 크게 읽는다고 읽으시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설교자가 맥이 빠져요. 이게 읽고 있는 건지 뭐 듣고 있는 건지 뭐 성도들은 뭐 들을만 해야 듣지요, 뭐 볼만 해야 보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또 강단에 선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같이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23장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일종의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안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는 그저 읽고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것 정도에 만족을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커져갈수록 참 기가 막히게 글이 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면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을 막론하고 숱한 사람들이 이 성서를 인생이 참고해야 할 유일한 텍스트라고 여겼겠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성서는 기록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완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표대의 역할을 하기에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마 오늘의 우리의 일들을 해답을 주지 못할 듬성듬성하겠지, 이건 우리가 성서를 보지 못하는 능력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부터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표현을 또 누군가가 사용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다윗도 똑같이 이 문장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신명기적 역사서에 나와 있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쉼, 우리 어저께 22장에서 안식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즉 여호수아가 독특한 역사관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7년 반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을 안식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22장 똑같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왜 안식일까 이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서에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안식이라는 말이 등장한 이유와 배경을 아시잖아요. 6일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다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즉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서에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심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를 통해서 7년 반의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력으로 침공해서 점령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생각들, 즉 원래 그 땅은 팔레스타인 7족속에 살던 땅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점령한 땅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 팔레스타인 7족속에게 넘겨주고 이스라엘은 떠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맨 전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인문학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 자기들의 땅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자기들의 땅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고 때가 되어 그 땅을 성취하게 하신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자기 땅이 되게 한 거지, 그 이상 그 이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에서부터 무너지면 성서는 끝까지 못 봐요.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생사와 세계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성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서 비껴나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즉 이스라엘에게 쉬게 하셨다. 다윗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주변에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쉼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시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들 절대로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분야가 어디라고요? 그 많은 돈을 지키는데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이게 인생의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느냐? 그 많은 돈을 지키는 데 돈을 가장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권력이 많다, 지식이 많다, 명예가 많다라고 해서 절대로 쉼이 오진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먼저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비로소 알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싸워주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22장에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다시 분배받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잖아요. 너희들이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 가지라고요. 전쟁한 너희들만 독차지하지 말고 전쟁하지 않고 남겨져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분배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손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제가 축복 기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균등케 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최전선에 있죠.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뒤를 따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세월을 쫓아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믿음으로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은 세상을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지, 그것을 우리가 독차지하거나 그걸 가지고 누리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6절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200만 명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다시 마지막 반복이 됩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답변하시는 장면.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만 더 붙여진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건 이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뭐 보수다 진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교회 나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야, 네가 벌어먹고 살 것은 네가 애쓰고 힘들여서 수고해서 벌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나이가 늙어갈수록 젊은 사람에게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요즘처럼 네이버나 포탈 검색해보면 오히려 그냥 덧없이 늙어버린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인데, 요즘 누가 어르신들에게 물어봅니까? 자기들의 갈 길을. 오히려 어른들이 몰라갖고서 애들한테 어떻게 다루는 거냐라고 묻는 세상이 돼버린 건데, 그런데 도대체 나이가 들어가서 힘도 빠지고 지혜도 소멸돼가고 그런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젊은 사람들과 좋아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권위 갖고 하는 거예요. 권위 갖고. 인생을 살아온 권위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과 힘을 다룰 수 있습니까? 지식을 다룰 수 있습니까? 요즘 나오는 현대 문명에 대해서 뭘 압니까?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권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이 삶 말입니다. 이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이 삶이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증명된 거냐면 지금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7년 반 동안에 그 두렵고 떨렸던 정복전쟁을 마감하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죽기 전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왜 거짓말을 합니까? 살아있는 시간이 많을 때는 앞으로 인생을 속이면서 살아갈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당장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목전에 있는 사람이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가 애써서 정복전쟁을 이긴 줄 알았어요. 자기의 지혜가 탁월해서 정복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내 인생의 작은 영역들 정도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때 하는 거죠. 여러분, 무작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루는 역사, 나라, 그걸 한 사람의 재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반대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의지하면 여러분 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지.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역사서가 끝으로 갈수록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멈춘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신명기 역사서가 끝으로 갈수록 증언해 주는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한 거냐?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자기의 길을 가고자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명기 역사서의 결론이에요. 유대인이 왜 예배했느냐? 하나님한테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이게 좀 미적지근 뭐가 있는 거죠. 뭔가 이게 좀 마뜩지 않은 게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예배한 행위 뒤에 자기 뜻대로 인생을 가려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역사서의 결론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남겨두고 가는 자기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평생을 들어 자신이 남겨놓을 한마디의 문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한마디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한 문장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안에 여호수아가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라. 말씀을 듣고 예배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무엇서부터 훼손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행동이나 언어는 대단히 꽤나 이성적이고 대단히 꽤나 자기가 혼자 잘나갖고 비판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작아지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하고 늘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그 거룩한 승리의 비결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